왜 예수와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웠는가? 에디 첨리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사독 제사장권의 회복에 대한 중요한 티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와 사회사본에 대해서도 나누어 드렸었는데요. 쿰란 공동체와 예수와의 관계, 그리고 왜 예수와께서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웠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보면 예수와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낙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직접적인 예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아가 나사렛이란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고 해석하면서 나사렛의 어원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된 가지의 히브리어 원어인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예수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회사본이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보다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사회사본에 따르면 예수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그분이 가르치는 것들과 행하는 것들이 쿰란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쿰란 공동체는 에세네파라고도 불리는데 사회사본에는 에세네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쿰란 공동체는 자신들을 야하드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됨, 연대,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 제사장들은 사독 자손이라고 불렸고 그들의 신앙체계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사회사본을 읽어보면 그들의 신앙체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사본을 연구한 참고 도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빗 게스톤의 The Stone of Light, 레이첼 엘리어의 The Three Temples, 조시 팩의 The Lost Prophecies of Qumran 등의 자료들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첫째, 나사렛 사람은 나사렛 거주민을 뜻하는 말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나사렛 사람은 히브리어로 나츠라티라고 해야 맞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쿰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불렀으며 자신들을 야하드라고 부르는 사독 제사장인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신앙 체계 때문에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었고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 즉 히브리어 원어로 노츠림이라고 불리웠으며 또한 그 돌을 쫓는 길의 사람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나사렛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지만 당시 유대교의 또 다른 분파인 나사렛파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나크에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된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리라고 한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했을까요? 나사렛 사람의 히브리어 어근은 넷제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아를 믿고 따르는 무리인 크리스천을 노줄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는 넷제르에서 온 것이고 예수아를 믿고 따르는 자인 크리스천이라는 뜻인 노츠름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들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쿰란 지역의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었던 분파들의 가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아니고 사두개인 제사장들도 아니라 바로 쿰란 지역의 사독 자손들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본은 이사야 11장 1절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넷제르 즉 가지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아가 나사렛이란 곳의 출신임을 밝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아가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들을 목격한 자들은 그분을 쿰란 지역에 있는 분파와 연결시켰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나사렛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여기에서도 나사렛 사람 예수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주님은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아는 자신을 나사렛 사람 예수아, 즉 히브리어로 예수아 하노트리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아께서 쿰란 지역의 특별한 신앙 체계를 가진 분파와 자신을 연관 지으신 것인데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후에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에세네지파에 두 가지 분파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기독교 분파인 에피파니우스는 그에 져서 페나니온에서 에세네파, 나사렛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나니온 29장 6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사렛파는 시간상 메시아보다 먼저 있었으며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 에세네파는 후에 세 개의 가지, 즉 분파로 갈라졌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에세네파에서 세 개의 작은 분파들이 갈라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쿰란이 의심의 여지 없이 에세네파 공동체의 가장 잘 알려진 장소이기는 하지만 에세네 그룹들은 이집트와 다마스커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과 다른 지역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제2성전기에는 예루살렘의 남서쪽 구역이 당시에 에세네 구역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여깁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믿었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아를 믿게 되었는데요. 당시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에세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아를 믿는 신앙이
그레코 로만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가면서 그레코 로만, 즉 그리스 로마 기독교가 에세네파 소속인 그들의 존재를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에세네파와 반대되는 신앙 체계를 가진 바리새파는 후에 라비니컬 유대교로 계승이 됩니다. 역시 그들도 에세네파 소속 예슈아를 믿는 자들의 존재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쿰랑 공동체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믿었으며 그들이 신앙의 초기에 그들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초대 메시아닉 신자들에 대해서도 별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아의 말씀과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분을 에세네파와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예수아는 에세네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앙에 따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간의 긴 침묵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예수아 탄생 이전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및 에세네파의 존재에 대해서 별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위 침묵기였던 그 기간 동안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다른 신앙 체계를 가진 에세네 지파가 쿰란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의 신앙 체계는 예수아의 가르침, 그분의 행적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어서 나중에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아를 메시아흐로 믿는 신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며 유대적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네지파의 존재나 신앙체계 그리고 그들 중 다수가 예수아를 믿는 신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바리새적인 라비니컬 유대교, 즉 정통 유대교의 문헌들과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찾고자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수학할 수는 있었지만 세네지파의 존재야말로 초대교회, 즉 초대 메시아닉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가 진정으로 유대적인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체계가 거의 그대로 신약 성경 속으로 유입되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유대적 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BC 2세기까지 그리고 AD 70년 성전 파괴까지 유대적인 신앙의 분파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고 서로 다른 신앙 체계를 가진 여러 분파들이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논쟁하며 예수와의 때까지 존재했었는지에 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메시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유대적 뿌리를 찾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숨겨지고 묻혀져 있던 사회사본이 1947년에 발견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최근에서야 그것이 발견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곧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닐까요? 사회사본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의 진정한 유대적 뿌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BC 2세기의 유대교에서는 세 개의 주요 분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그리고 에세네파가 그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들은 귀족들이었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쿰란 공동체는 사독자손 제사장들이 이끄는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사본에 있는 공동체 규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체 의회에 가까이 가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모세의 토라의 계명들로 돌아가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언약의 수호자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독자손 제사장들에게 계시된 모든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문서에는 사독 자손은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이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닉 규칙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아론 자손의 권위 아래, 즉 사독 자손 제사장들의 권위 아래 각기 자기 자리에서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믿었으며 그들의 신앙의 초기에 그들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초대 메시아닉 신자들에 대해서도 별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아의 말씀과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분을 에세네 지파와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예수아는 에세네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앙에 따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간의 긴 침묵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예수아 탄생 이전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및 에세네지파의 존재에 대해서 별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위 침묵기였던 이 기간 동안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다른 신앙 체계를 가진 에세네파가 쿰란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의 신앙 체계는 예수아의 가르침 및 그분의 행적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어서 나중에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신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초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유대적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네지파의 존재나 신앙체계 그리고 그들 중 다수가 예수아를 믿는 신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바리새적인 라비니컬 유대교, 즉 정통 유대교의 문헌들과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찾고자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수확할 수는 있었지만 에세네파의 존재야말로 초대교회, 즉 초대 메시아닉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가 진정으로 유대적인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체계가 거의 그대로 신약 성경 속으로 유입되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유대적 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BC 2세기까지 그리고 AD 70년 성전 파괴 때까지 유대적인 신앙의 분파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고 서로 다른 신앙 체계를 가진 여러 분파들이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논쟁하며 예수아의 때까지 존재했었는지에 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메시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유대적 뿌리를 찾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들은 귀족들이었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쿰란 공동체는 사독자손 제사장들이 이끄는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사본에 있는 공동체 규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체 의회에 가까이 가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모세의 토라의 계명들로 돌아가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언약의 수호자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 계시된 모든 것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문서에는 사독 자손은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이며 마지막 때 일어날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닉 규칙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아론 자손의 권위 아래, 즉 사독 자손 제사장들의 권위 아래 각기 자기 자리에서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쿰란 지역을 방문하지만 여행 안내자들은 그곳에 사독 자손 제사장이 이끄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에센의 공동체가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믿었으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독 자손들을 위한 브라카, 축복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도자에게 속한 축복의 말이었는데 그는 그 축복 기도문으로 사독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독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붙들고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훈들을 입증하며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붙들며 그의 모든 규례들을 의롭게 준수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의 지도급 사독 제사장은 의의 교사라 불렸는데 의의 교사는 또한 메시아의 칭호이기도 하지요. 쿰란에 사는 제사장들은 유대인 대제사장 사독의 직계 자손들이었고 그들은 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의 교사, 즉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의로운 교사 혹은 사독의 교사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의의 교사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비가 내리는데 봄비와 가을비입니다. 의의 교사가 두 번 오실 것을 언급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요엘서에서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히브리어로 모레 리츠다카 의의 교사인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메시아의 두 번 오심에 관한 예언이고 메시아는 의의 교사 히브리어로 모레 리츠다카라고 불린다는 예언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히브리어로 요레 째덱 즉 의의 교사인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쿰란 두루마리에는 사독 제사장들이 히브리어로 야하드라 불리는 에센의 공동체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명칭도 사독과 관련된 것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사독 제사장들과는 달랐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 사독 자손들과 헬라화된 귀족들인 사두개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세푸스와 신약성경 저자들이 묘사한 사두개인들의 생활 방식은 쿰란 공동체의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 지역 회당들 및 랍비들과 관련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제사장들과 교사들도 모두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는 그들이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토라를 지키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회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회당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랍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필요에 의해 생겨났으며 회당 시스템을 만들었고 랍비들이 회당을 관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일반 백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귀족들이었기에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도 사두개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후에 랍비가 가르치는 유대교를 창시했으며 그들은 정통 유대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토라 외에도 구존 토라를 가지고 있었기에 일반 백성은 토라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구전 토라는 성문 토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수많은 규칙들과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토라 교사들은 제사장들은 구전 토라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국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성전 제사장의 기능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이 제사장들 대신에 랍비들에게 토라를 배워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구전 토라를 주셨고 그것이 후에 사내들인 공의회와 랍비들에게까지 전수되었다는 구전 토라 이론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에세네파는 신학적으로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탈무드는 원래 1세기 고대 바리세파에 속한 정통 랍비들에 의해 기록된 유대 문헌인 것에 반해서 사해사본은 신학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믿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쿰란 공동체의 기억들을 축소시켰는데 그것은 쿰란 공동체의 많은 이들과 에세네파의 많은 이들이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세네파의 신앙과 나사렛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자면 에세네파는 오순절파 같으며 바리새파는 침례교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교파 교리에 따르면 오순절파 교리는 이미 폐해진 것입니다. 랍비들은 예언이 말라기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인 계시를 믿지 않지만 이미 끝나서 정지되어 있는 계시를 해석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에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시를 믿었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지속적인 계시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고 신약 성경은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와 계속적인 계시로 가득 찬 책들입니다. 랍비들은 신약의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에세네파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기억에서 에세네파를 삭제한 것에는 분파적인 갈등의 증거를 은폐시키고 다른 이념과 다른 세계관인 할라카적 견해로 억압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라카 논쟁들은 유대교 분파주의에서 중요한 촉매질을 하는 요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와 경쟁하는 법적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쿰란 문서에서 바리새인들을 매끈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들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통 유대인만이 유일한 유대적 유산인가? 많은 이들은 정통 유대교가 유대적 유산을 대표하는 실제적이고 참된 유일한 유산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회사본은 그런 왜곡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쿰란 공동체가
에세네파라고 불리웠을까요? 에세네파라는 단어는 아마도 경건한,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사회사본에는 에세네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이름은 요세푸스와 필로 같은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에세네지파의 역사적인 기원은 신비로 남아있고 에세네라는 단어 자체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 경건한 혹은 거룩한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가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거룩함 때문이었고 요세푸스도 에세네파가 특별히 거룩한 삶을 장려한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자신들을 연합, 단합, 하나됨의 뜻인 야하드 공동체라고 불렀는데요. 야하드 공동체는 사독자손 하에서 토라를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그 타락은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BC 175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사독 자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왕께 충성하던 제사장들이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안티오쿠스 시대 전까지는 모든 제사장들이 사독 자손 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가 유대 땅을 통치하던 시기부터 제사장을 교체했기에 그 이후로는 하스모니안 제사장이 사독 자손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스모니안 가문은 사독 자손이 아니었기에 사독 자손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말씀하신 제사장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독 자손은 성경의 진리와 토라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시의 히브리 뿌리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독 자손이 쿰란에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과거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등지게 된 기본적인 이유인 것이고 쿰란 공동체가 광야에서 생겨나게 된 근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성전의 리더십과 권력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경건한 욕망을 따르며 너무나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할 목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왜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황당한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사해사본 공동체 규범에는 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모든 규범들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쿰란 공동체 일원이 될 때는 그들은 불의한 자들의 거처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 길은 곧 그분이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지침서인 토라 공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계시되어 온 모든 것에 따라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의 거룩한 영으로 계시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광야로 가서 이사야의 명령을 성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주의 길에 대해서는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토라 공부로 이해했습니다. 토라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함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따라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의 사람들이라고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믿었던 초대 기독교 신자들 역시 그 길의 사람들 또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야하드는 자신들을 그 길의 일원들이라고 불렀고 그 길을 선택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그 길에서 벗어난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야하드는 완전한 길이었고 그들은 길의 완성을 가르쳤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 40장과 관련지었고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사야 40장 및 쿰란 공동체와 관련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성장했는데 다메섹에 가서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 혹은 에세네파에 속한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했고 잡아오려고 했었던 무리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인 에세네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토라를 바르게 따르고 있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인데 나중에 바울은 자신을 그 도를 따르는 자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토라와 샤밧과 절기 등 유대적인 유산들을 경건하게 지키며 전수해왔던 사독 제사장 후손들이 의의 교사인 지도자로 섬기었던 쿰란 공동체인 에세네파가 초대교회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에세네파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데는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바리새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공동체에 들어가는 방법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고 거기에는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자발적인 의도에 따라 되는 것이었고 출신 성분에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멤버들은 토라를 따르는데 동의해야 했으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죄를 자백해야 했는데 그것도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마음의 할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즉,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헌신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오실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메시아를 믿었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메시아는 이사야 61장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들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자유의 선포가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일어난다고 재해석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메시아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십니다. 사회사본에 따르면 이사야 61장에는 포로된 자들에게 희년이 선포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멜기세덱의 기업이 될 자들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메시아는 그 포로들을 합법적으로 그들이 소유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할 것이며 모든 죄의 빚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메시아는 이사야 52장 7절에 근거해서 구원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의미하지요. 째덱은 사독의 이름과 어원이 같고 사독 제사장들의 왕으로 해석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메시아는 의의 왕일 뿐 아니라 사독 제사장들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 언약 공동체인 에센의 공동체에 들어간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갱신된 새 언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고, 그들은 다마스커스의 땅에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다마스커스는 쿰란 공동체의 별칭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헌장은 그 새 언약을 다양하게 불렀는데, 예를 들면 자비의 언약, 영원한 야하드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정의의 언약 등으로 불렀습니다. 신자들은 현재 벨리알이라고 불리는 사단인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야하드는 시간이 순환적으로 움직인다고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동체를 갱신된 새 언약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 취소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갱신되었다는 차원에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갱신된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새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서약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모스 5장 27절에 근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즉 그들은 자신들을 타락한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 체제를 떠나 다메섹 땅으로 광야로 포로 생활을 떠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들을 다메섹 땅에 있게 한 이유이고, 그 당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서들 중 하나가 다마스커스 문서라고 불리는데, 다마스커스는 피의 공기의 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은혜와 자비의 언약이었고, 사해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새 언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사해사본은 개인들에게 미치는 성령의 영향에 큰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다마스커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확립되지 못한다. 그들의 훈련 매뉴얼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의 기름 부음, 즉 그의 성령과 진리의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의 길을 위한 참된 권고의 성령으로 그의 모든 죄는 속죄될 것이다. 그들의 훈련 매뉴얼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의 기름 부음, 즉 그의 성령과 진리의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의 길을 위한 참된 권고의 성령으로 그의 모든 죄는 속죄될 것이다. 그들은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사독 제사장의 리더십 아래 성령으로 토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조언을 갈망했고, 가르치는 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희를 가르치는 자는 당신이 내게 주신 성령으로 당신을 알았으며, 당신의 성령으로 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조언에 신실하게 귀를 기울였나이다.
따라서 성령의 야하드는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성령은 겸손과 인내와 풍성한 자비, 영원한 선함, 통찰,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에 공명하는 강력한 지혜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말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들의 문서에는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대로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회중의 규범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메시아를 낳으실 때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왕 메시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시편 2장 7절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를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개념은 SNL 공동체의 문서들과 사회사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는 신들 중에 크신 하나님이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를 떠나 땅의 높은 곳에 내려오시는 도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서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것들이 SNL 공동체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었으며 또 쿰란에서 발견된 것은 12족장의 유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족장의 유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메시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냐민의 유언 3.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다. 요셉의 유언 19.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메시아를 알 것이다. 메시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시므온의 유언 6.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시므온의 유언 7. 메시아는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르우벤의 유언 6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독 제사장이 이끄는 쿰란 공동체는 1세기 기독교와 같은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사본은 초기 기독교에 의해 이해되었을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사본의 신학은 초대교회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사회사본에서 보면 그들 사이에 가르쳐진 신학은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적인 내용들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쿰란 공동체는 메시아 신앙의 유대적 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일 것이고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시키실 분이시고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BC 2세기에서 1세기에 유대교를 재창조해내기까지는 공통된 지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쿰란 공동체의 유대적 신앙은 바리새인들의 유대적 신앙과는 신학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사본은 바리새적인 접근법과는 다르고 그들의 접근법에 필적할 만한
법적인 사고를 대표합니다. 쿰란 공동체는 그들의 존재를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로 간주했고, 이처럼 쿰란 공동체는 초대 기독교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세네파와 초대 기독교는 공통의 전통과 문화와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신앙 체계로 인해서 많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슈아를 믿는 사독 제사장 하의 쿰란 공동체는 메시아의 몸의 일원이 되었고, 에세네파는 초기 기독교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세네파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초대교회에 통합되었기 때문이고, 쿰란 공동체의 신학과 전통은 초기 나사렛 기독교에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예슈아는 이방적인 기독교를 시작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슈아는 유대적인 관습이나 유대인 제자들을 배제하는 새로운 종교나 교회를 창립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 구성된 에세네 메사닉 분파는 결국 초대교회로 알려지게 되었고, 반면에 유대인으로 구성된 바리새파는 유대교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범적인 미덕들로 인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리와 전통을 통해 기독교의 확산에 엄청나게 기여한 에세네파가 지성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라고 크리스천 긴스버그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슈아가 에세네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 운동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 초기 예수 운동이 에세네 공동체와의 이념적인 유사성 속에서, 그리고 에세네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발전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슈아는 특정적 할라카 해석을 가진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슈아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으며 에세네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슈아의 신앙 체계는 쿰란 공동체의 사독 제사장들과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했습니다. 어떤 신앙 체계가 예수와의 가르침과 더 밀접하게 일치되어 있었는가? 예수와 시대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고, 에세네파는 공교롭게도 예수와의 가르침과 가장 공통점이 많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예수와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처럼 왜 예수와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분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아니라 에세네파와 연관지었던 것입니다.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게 된 에세네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 가지들이라 불렸고, 그들은 이세의 가지에서 나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나사렛 사람들이라 불렸으며, 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불렸던 것입니다. 예슈아는 이세의 가지에서 나오신 메시아로서 그들과 연결되었고, 따라서 그분은 나사렛 사람 노줄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 추구하는 신앙의 유대적 뿌리는 바리새파 유대교라기보다 에세네파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에세네 공동체, 쿰란 공동체, 그리고 사독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신앙 체계가 진정으로 유대적 뿌리의 메시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토라 티칭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대적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후예인 정통 유대인들의 토라 티칭과 전통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려는 노력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파는 1세기 당시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과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는 공동체인 에세나파 등을 억압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왜곡시켰고 에세네파와 관련된 기억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에세네 공동체와 나사렛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학들과 신앙 체계에도 왜곡하여 오늘날 정통 유대교가 메시아에 대해서 믿는 신앙 체계는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바리새파를 계승한 정통 유대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수학할 수 있음을 부인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아를 믿는 믿음으로 귀결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신앙 체계를 가졌으며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진정한 유대적 뿌리는 에세네 공동체, 쿰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야하드라고 불렀으며 사독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현재 히브리 관점의 토라 준행과 메시아 신앙에 대해 거의 우리와 동일한 체계를 에세네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세네 공동체의 존재는 토라의 준행과 메시아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유대적 뿌리가 에세네 공동체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세네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토라 준행과 메시아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대적인 것임을 많은 이들에게 설득하고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초대 메시아닉 공동체를 탄생시킨 쿰난 공동체인 에세네파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어 드렸고 그 에세네파와 예슈아와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티칭을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1편에 이어서 이번 2편 강의들을 통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